대종사님께서는 이 없는 자리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알면 경계에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여유의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그 힘이 바른 생각을 낼 수 있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까? 놀라면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이론상 진리에 없는 자리, 텅 빈 자리를 알아서 텅 빈 마음을 길러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진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공부인이라고 봅니다. 지난 설 연휴에 어느 곳을 갔는데 두 자매가 하는 말이 제 귓속에 들렸어요. 언니, 사람들이 호텔에서 차례를 모신다는데 나는 뭐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례를 모시는데 무슨 장소가 소용이 있어.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장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목욕제계를 하고 차례를 모실 준비를 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무슨 상관이야.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본인이 차례를 지낸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욕제계를 하는 순간 언니,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에 벌써 온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그마한 산골 안에 있는 찻집에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훈련원 짓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 훈련원에는 선과 명상센터를 넣어야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 그 선센터가 둥그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옆에 있던 애기 엄마가 아이를 그냥 놔두고 저희 옆에 오셔가지고 제가 잠시 옆에 앉아도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앉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관심이 있는 선하고 명상 얘기를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여가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여가 생활로 요가를 한대요. 그런데 요가를 열심히 마음을 모으면서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마음과 본인이 집중하는 그 마음이 똑같은 것 같고 느낌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가를 해서 집중을 하는 그 순간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뭔가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부터 자기가 유튜브를 보면서 선과 명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본인한테 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나가는데 요가를 하는 순간에도 자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는데 그 마음이 몇 번씩 나가는가를 헤아려 보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줄을 줄 알았는데 줄지 않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들한테 물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화를 한 사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교무님과 연결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휴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야, 그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같이 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교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교법에 발 담그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 교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세상에서 갈망하는데 나는 거저먹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복이 있으신 거예요. 홍복이죠, 홍복. 이 안에 계시면서 이 속에서 목욕하시면서 스스로가 목욕을 잘 못하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 많으신 우리 교도님들이 이 자리에 저는 함께 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다시 또 정진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전화를 2번이나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궁금한 걸 문답감정하면서 해오를 얻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당신이 열심히 신앙하면서 풀리지 않는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저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법 안에서 살고 있는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배워서 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사 한 방을 맞았어요. 독감 주사라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온 전신이 불덩이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라니까. 놓기는 여기다 놨는데 지금 온 정신이 머리끝까지 후끈후끈한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한 몸이라니까. 기운이 하나라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요. 우주의 진리가 바로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한 몸이고 한 덩어리고 한 이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것이 들어서 또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는 일과 이치 가운데서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서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서 죽고 또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서 난다. 그래서 일과 이치는 우리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다, 이런 말씀을 수행품 23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일과 이치, 대소유미이치기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서 나고 살다가 죽고 죽으면 끝인가 같지만 또다시 오게 하고, 이런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씀이랍니다. 그럼 세상에 가득한 그런 진리의 모습을 대종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 바로 저 이론상 진리로, 이론으로 그 진리를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죠. 정산종사도 하늘한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대산종사도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하나 세상은 하늘터, 하나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의 진리를 저 이론으로 대종사님께서는 표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맨날 주마다 이렇게 어려운 이론상 자리만 얘기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화단 마음공부에 이번의 순서가 이론상의 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저 자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론상 저 진리, 저 이론 자리는 없는 자리가 있다. 없는 자리를 표현을 해주셨네요. 뭐가 없냐? 뭐가 없냐? 제가 오늘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죠. 졸지 말라고 가져왔어요. 자, 이게 사과예요? 커요? 커요? 그런가?
난 아닌 것 같은데. 커요? 예? 그렇구나. 계속 분별하세요. 커요? 이게 작아요? 그렇구나. 저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봤는데. 얘는 뭐예요, 이름이? 예? 딸기라고요? 얘가 이름이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예요. 예, 어젯밤에 저희 남동생이 이 사과를 300개를 따가져왔어요. 예, 오늘 우리 교도님들 드리라고 따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달라. 이게 다 사과예요. 사과예요. 근본은 사과예요. 근데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작고 더 크고 더 크다. 뭐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런 저 자리에는 이게 사과일 뿐이지 사과일 뿐이지 크고 작고가 있어요 없어요? 본 바탕에는 없다는데 발견 못 하셨어요? 네. 제 말씀에 관심이 아니라 또 사과에 관심이 있을까 봐. 네. 저 자리는 이런 그 자리는 뭐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대람은 큰 대자인데 사리연구장에서 보면 대라가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만유의 본체, 본바탕이다 그랬다. 이 우주를 다 깔고 안고 있는 게 있는데, 그죠? 이것도 소우주잖아요. 이 몸을 다 깔고 안고 있는 그게 있어요. 하나인 게. 그 기운이, 그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빵 났는데 지금 온몸이 등허리에 막 땀이 줄줄 나요. 머리끝까지 귀도 후끈후끈해요, 지금. 그 하나인 그 자리가 대자리, 그게 보이지는 않는데 크다라니까. 온통 온 세상을 다 장악하는 그 주인공이라니까. 그게 바로 저 일원이라는. 근데 그것이 들어서 소자리가 있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소자리라고 해요. 아까 작은 사과, 큰 사과, 더 큰 사과, 컵, 마이크, 저 사람, 나무, 눈에 보이는 우주 만유의 모든 형상 있는 그 자리가 소자리인데 작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큰 것 같지만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이쪽 대모사 끝자리에 저 나뭇잎을 내가 하루에 다 딸 수 있을까? 한 달에 다 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머지않아 한 달이 되면 저 나뭇잎을 누군가가 다 딸 것 같아요. 누구요? 예. 손발이 2개인 나보다 그 주인공 하나가 다 따버릴 거라는 거죠. 그게 본체예요. 대자예요. 그게 큰 거거든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진리는 그게 구별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가을이 되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걔가 한다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죠. 큰 것은 좋아하고 작은 것은 선택 안 하려고 하고 다 이런 게 분별이라는 거죠.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남동생이 그러잖아요. 누나, 사과가 날렸는데 말이야. 한 나무에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썩은 것도 있고. 누가 해요? 그거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걸음을 많이 주면 또 와지는 그런 응보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이런 저 자리는 대소 크고 작은 거에 분별이 없어요. 그 유무 있고 없고 있는 것은 없어지고 없는 것은 또 있어지고 하는 것이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을 하는 것이 저 일원이다. 유무는 변화예요. 변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금 다 변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변화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걔는 그 바탕,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 자리,
분별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저 이론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속성이다. 그죠? 저는 큰 몸 한 몸이잖아요. 이 몸을 딱 볼 때. 근데 눈, 코, 귀, 입, 발, 손 이게 있어요. 이건 작은 거거든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예요.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마음? 아까 그 사람이 요가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다 의식이고 자기가 익숙했던 배웠던 것들을 저장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있거든요. 걔는 변하지 않아.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죠. 내 이 몸도 하나예요. 이게 하나잖아요. 나누면 각각이지만 근데 그 안에 이 몸을 움직이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이 이 몸을 하나로 만드는 그 기운이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 한 기운이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진리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토끼가 뿔이 몇 개일까요? 에? 토끼 뿔 몇 개? 아, 명사님 막 머리 굴리시는데. 토끼뿔이 몇 개예요? 제가 딱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교도님들은 머리로 토끼뿔이 몇 개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있으시구나. 네, 토끼뿔은 없어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없으면 끝나는 거. 크로바 잎이 몇 개예요? 4개. 4개, 3개. 예, 3개가 거의 맞죠. 근데 저는 계속 분별하더라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는데 저쪽 이런 공원 거기 가면 크로바이가 쫙 있는데 저는 꼭 늘 그 앞에서 서 있어. 왜 서 있는지 몰라. 왜 서 있는지 몰라.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저는 분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진리는 그냥 3개도 크롭하고 4입도 크롭하고 그렇습니다. 없다 하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없다. 빈자리에서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진리는 본래 없어요. 분별하지 않아. 분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제가 분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은 대소유무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자동적으로 운행되는 것이지 정말 분별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생멸거래한다는 거죠. 생기면 멸하고 오면 가고 가면 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그냥 반복하는 것이지 죽고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변화에 불과한 이치라는 거죠. 큰 바위도 제가 이제 터키를 가보면 그 하산이 폭발해서 그 돌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 막 불려서 깎아져가지고 버섯같이 기둥도 막 있고 막 별게 많잖아요. 희귀한. 그게 흩어져가지고 또 모이면 성을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이 다 큰 것이 아니라 바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모래가 되고 모래가 또 다시 바위가 되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치가 분명하다는 거죠.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가?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하는 기운과 이치,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서 차를 이렇게 마시면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고 어떤 분은 유자차를 드시고 어떤 분은 레몬차를 드시고 저는 생강차를 잘 먹죠.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서 차가 다 다르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걔는 변하지 않아요. 그 경계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나타나는 건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넣은 거에 따라서. 그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바탕은 변화하지 않는. 한 몸 한 기운 한 이치의 바탕은 하나인 거잖아요.
거울에 이렇게 꽃을 딱 비치면 꽃이 나타나고, 또 제가 이렇게 딱 서면 제가 나타나고, 그죠? 제가 고양이를 들고 있으면 고양이도 나타나요. 그렇지만 거울은 변하지 않아. 밖에 있는 상황은 늘 그때 따라서 변화합니다. 딱 생긴 것은 멸하고, 멸한 것은 또 나오기도 하고, 온 것은 가고,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다. 늘 변화한다. 그 말씀은 늘 변화하는 그런 진리가 저기에 있다. 대종사님께서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100억 화신을 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하나까지도 수없이 이렇게 변화하지만 그 안에 하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걔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변화할 뿐이지 그게 죽고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그래서 선악업보가. 이게 살면서 보면은 대소음으로 분명히 나타나죠. 나타나요. 그리고 분명히 났다가 가고,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 분명히 이런 변화가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것과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보여요. 그죠? 선악업보가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딱 끊어진 자리가 저 일원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작용에 따라서 있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근데 진리 그 자체에는, 저 이론상 진리 자체에서는 본래 선악의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본래 마음에는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네, 능히 선할 수도 있고 능히 악할 수도 있다는데, 그것은 마음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음 따라서 죄와 복이 나눠 있는 거잖아요. 본래 밖으로 나타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선악업보가 그냥 보여. 이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마음이 들어서 또 뭘 해요? 이 몸을 움직여서 죄도 짓고 복도 짓고 행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본래 저 이론상 저 진리자리에는 선과 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맞추면 제가 큰 사과 드리려고요. 네, 선과 악이 본래 없다라는, 저 자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 여여자연하게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당체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은 모두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가고옴을 반복하지만, 그렇게 하는 진리당체는 사실 생긴 것도 멸할 것도 간 것도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여여자연하게 있는 것이다, 이거죠. 다만 선악업보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비춰지는 그런 하나의 모습, 표현이라고 봐요. 우리의 삶에서 선악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의 작용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지, 진리 자체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우리 본래 마음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선악의 결과에 따라 업보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음의 근본 바탕은 선악을 모두 초월한 자리이죠. 그래서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이제 지선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 자리에는 선악업보가 끊어졌다. 그래서 희노애락, 애옥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그러면 희노애락의 분별이 계속 있어지는데, 그것은 제 마음이죠. 마음. 학습되어진 것들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언어 명상은 말과 글, 이름과 모습입니다. 우주에는 모든 이 형상이 있는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죠. 이런 것들로. 이게 본래 이름이 있었을까요? 본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 본래 이름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도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사실 지원은 하나의 저는 약속이라고 보는데, 우리 동욱이 안 왔나? 우리 동욱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과자 달라는 게 과자. 뭘 줄까 했더니 육아를 주니까 그게 과자가 아니에요. 떡을 주니까 그게 과자더라. 떡. 송편을 주니까 걔는 그게 과자더라니까. 제가 아는 교무님 하나는 지렁이가 너무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에서 가지고 막 이렇게 놀아요. 왜요? 지렁이 걔는 물어보세요. 너 더러운 건가? 징그러운 건가? 네. 애기들은 걔네들 가지고 놀아요. 우리 여사님 따님은 뭐 그 지렁이를 주는 막대기를 이렇게 공원 어디에다 이렇게 학교에도 이렇게 걸어놓는 이게 비둘기 집 같은데 막대기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걔가 몸을 말리기 위해서 바닥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주워서 하단에 놓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한대요. 그래서 그게 방송에도 취재가 되었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 저기에서 그런 지렁이라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사실. 그래도 다 분별이고 사량이고 그러는데 다 그런 건 언어 명상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지. 근데 저 자리에는 징그러울 것도 없지만 사람, 꽃, 나무 이런 거 모든 게 언어 명상의 이 세상의 세계예요. 근데 그것이 탁 빈 자리가 저 자리예요. 분별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학습되어진 것이 있어서 그거를 보는 순간 계속 이렇게 분별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있어서 각각 이름과 모습으로 이제 제가 끊임없이 저는 분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눈을 딱 감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부터 저는 분별을 잘 안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형상을 따라서 좋거나 미운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사실 물거품이고 우리 마음이 만드는 그런 허상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언어 명상이 몰록 동안 공한 그 자리, 그게 바로 저 진리 자리라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그 감정도 제가 보니까 잠깐이고 마음에 안 들면 미운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데 잘 속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심도 중요하지만 악연이 되지 않으려면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좋아할 것도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다. 그것이 다 마음으로 일어난 언어 명상으로 만들어진 번뇌 망상이다. 허망한 것을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언어 명상하기 이전의 실체를 아는 것이 바로 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잠깐 비친 것인데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좋은 일이 닥치면 기쁘고 나쁜 일이 닥치면 슬퍼하고 자존심 상하면 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저는 마음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본래 마음에는 선악이 끊어진 것이니까 좋고 싫고 나쁘고 그런 마음 일어나거들랑 다시 한번 해강반주해서 저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 이론상 그 진리 자체를 없는 자리를 이렇게 표현해. 대소음의 분별이 없다.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 선악업보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해. 그런데 그런 없음에서 다시 있음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그 뒤에는 이렇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없는 자리를 거듭 강조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의 순수한 본연 자리를 알라, 본래 없는 그 자리를 알라, 이렇게 강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래 마음 본연 자리에 들면 다 빈 것이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꽃꽂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무님이 부경모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이리 와봐.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불단을 닦고 있었어요. 불단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3계단이니까 계속 닦고 있는데 일로 와봐. 그런데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자네는 대체 눈이 몇 점 몇이냐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5에 1.0이라고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날 꽃을 사와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신문지에다 꽃을 싸줬어요. 그 꽃을 싸온 것을 그냥 물에다 첨벙 담아놨더니 옛날에는 인쇄가 기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신문지 글자가 어쩌 꽃에 다 박힌 거예요. 이렇게. 진짜 웃기죠. 신문지 글자가 꽃에 다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야단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을 닦아오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네 그랬죠. 가져가서 어떻게 꽃을 다 닦았어요. 그거를 뒤로 딱 잡아가지고 수도꼭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갖다 드렸는데 수고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불단을 딱 봤어요. 그래 저 자리에는 교감님이 나를 믿지 않아. 저한테 눈이 몇이라고 묻는데도 저는 뭐 그렇게 저 둥근 저 자리에는 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반감도 없었나 봐요. 저 이런 쌍자리를 딱 반조를 하니까. 이게 공부더라니까요. 네, 이게 공부인 것 같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본래 마음 고향자리인 그 마음으로 경계를 대하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없는 데서 다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없는 데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개를 보고 잘 다듬는 게 바로 공부다라는 거죠. 공부다. 이제 제가 가끔 요즘 성정진이 약간은 철이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경계를 당해서 크게 마음이 요란하지 않은 저를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맨하탄에서 왔던 그 교무도 교무님이 힘이 생겼나 보다, 뭐 여유가 생겼나 보다, 뭐 덕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뭐 그걸 위해서 노력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볼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벌써 출가를 해서 긴 시간 이 세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경계에 크게 요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좀 기특하고 놀랍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은 진리가 알아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크게 화낼 필요가 없어요. 죄는 죄대로 복은 복대로 자기가 받는데 왜 그것을 탓하겠어요? 이기주의자죠. 그래서 저는 진실하게 정성껏 공부하고 교화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진리라는 것이 이상하지만 다 놓고 비우면 후련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비워야지만 금세 알아버리고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채워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막 잘 뒀어. 다음에 쓰려고 잘 뒀는데 생각을 못해.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던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막 찾다가 못 찾으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잠자려고 하는데 거기 있어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면 그게 드러난다니까. 드러나요. 제가 보니까 가끔 제가 취사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물론 총부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대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사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저는 그게 바로 정신수양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없건만은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래 없다고 했는데 저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대종사님께서는 일이 없을 때는 염불과 자선을 해서 자꾸 일어나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신 거잖아요. 흩어진 마음을 모으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일심을 들이대라.
그쵸? 손으로는 밥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아침에 싸웠던 남편을 생각해. 그 밥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어. 그 일에 일심을 들이대는 거죠. 밥을 할 때는 밥에, 걸음을 걸을 때는 걸을 때, 그죠?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모으는 연습, 일념 챙기기를 해야 되고, 일이 없을 때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염불과 자선을 통해서 자꾸 마음을 쌓인 것들을 비워내요. 아까 요가했던 그 애기 엄마가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집중을 하면 할수록 왜 자꾸 생각이 더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많을까요? 그렇죠. 집중을 하니까 많아지지. 그것도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호흡하고 의식하면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유물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점점점 저는 제거될 것이다. 힘은 일시에 사라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다 봅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또 마음 모으는 연습을, 일념 챙기기를 하면서 비워야 된다. 이제 그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정신 수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경계를 딱 당해서 제 스스로 저를 한번 이렇게 실력을 보거든요. 경계를 당해서 딱 그 받은 것을, 그것이 내 마음이 얼마만큼 끌리고 안 끌리는지 그 대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금세 딱 놓아지는 거예요. 바르게 치사해서 끝낼 수 있는 것, 아닌 것들은 바르게 탁 놔지는데 그 찝찝한 것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치사를 잘못한 것들은 그게 며칠이나 간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계속 끌려. 계속. 근데 이제 그것이 끌리는 그 시간이 점점 좁아질 때, 공부하는 재미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재미 거기 있어요. 그래서 끌리고 안 끌리는 그런 대중을 잡아가는 공부를 일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끌리면 그거는 수양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제 스스로 단순하게 사는 공부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없는 자리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없는 데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알면 경계에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여유의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그 힘이 바른 생각을 낼 수 있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까? 놀라면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이론상 진리에 없는 자리, 텅 빈 자리를 알아서 텅 빈 마음을 길러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진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공부인이라고 봅니다. 쉽게 되진 않지만 저는 분명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보면 점점점 그 마음이 끌리고 안 끌리는 그게 길이가 좁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항상 저 없는 자리, 내 마음으로 분별이 일어날 때, 또 아닌 생각이 날 때 저 없는 자리, 그 부처님을 딱 바탕을 해서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실천하면 진리와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교화단 마음 공부를 하실 때 생활 속에서 없는 자리를 기르기 위한 수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저 없는 자리, 저 이론상 저 진리, 본래 없는 자리, 끊어진 자리, 변화하는 그 자리가 없는 그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 공부하는지를 하는지를 회화를 하시고 또 도반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해오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진리와 가까워질 때 우리들이 그냥 진리 덩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질 것이다. 저는 바로 그것이 교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본래 그것은 없는 것이니까 없는 자리 생각하시면서 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쩌요? 돈 내세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사시는 방법을. 두 손을 합장하시고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은 대소윤의 이치로 건설이 되고 십이예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론상 진리의 공한 자리에 근원을 해서 마음을 내고 분별이나 주착심이 아닌 본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부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세상 나타난 것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변화하는 이치를 알아 있는 것에 묶이지 말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진리를 상대할지언정 순간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 그 일에 온전함으로 마주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염불과 자선으로 흩어진 마음을 모아 참된 마음 바탕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여 복과 은혜를 장만하는 진리적인 삶, 진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